2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느냐. 지금 여기에 너희 아들들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제자가 선생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죽을 때에 그걸 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선생이 아들 제자를 보고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제자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할지라도 하여튼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그 말이거든. 누구의 힘으로 쫓아냈느냐? 너희도. 그러면 같은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냈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답할 것이 해야 되잖아요. 대답은.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아래로 보아도 저리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타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쫓아냈다느냐?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 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임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나는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쫓아냈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00%의 신성이 있었고 100% 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때에 신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인성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왜 신인데 인성만 가지고 사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시려고 내 자신 대신에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람으로서의 할 수 없는 그 일, 예수님이 한 일을 사람으로서의 모델로 삼아서 따라오도록. 그래서 삶이나 그런 어떤 능력에 있어서도 그러면 예수가 100% 사람으로 사셨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오늘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또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귀신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포로된 뭘로 포로됐습니까? 지금 귀신에게 포로됐다라는 게 그게 누구냐? 귀신에게 포로된 자가 눈이 멀었고 귀가 안 들리고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분은 자유가.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기름부터 부으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전혀 안 쓰셨다. 인성을 쓰셨다. 그러면 인성만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느냐? 성령에 힘입어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가 사례를 받을 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뒤로 그 뒤로 계속해서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면 하라고 또 방법도 계속해서 위에서 주셨고,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위에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겁니다. 영적 사역이 그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안다는 선에서 그냥 그걸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위에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아직 죽은 자는 살려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죽은 사람 데리고 와서 살려서 그런 소리 안 해서 아직 못 해봤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집회 오는데 몇 명이나 모여? 한 명 모이면 어때? 10명 모이면 어떠냐고요. 우리 저런 사모님 한 분만 나타나도 되는데, 제가 전도 안 해도 저분이 하잖아. 체험 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상급이라는 거죠. 저는 그냥 저분이 설 수 있도록만 해주고 간 거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떨어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분의 열정은 제가 설교하는 건 다 들어.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요, 그걸 또 브리핑을 해서 한 번씩 보내요. 설교한 걸 그걸 또 브리핑을 딱 해가지고 장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싫어도 밀어붙인다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쉬고 싶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뒤에서 또 밀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마음만 있고 중심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능력이 많냐 적냐 이거는 나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시지 않는 건 아무 일도 안 행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프로스 딱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500여 기적을 행하고 막 밤늦게까지 지금 늦은 시간까지 지금 하고 이제 피곤하고 지칠만도 한데, 그런데도 어떻게 아버지가 불러준, 야 거라사 지역에 가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괴롭당하고 있단다야. 그러니까 그러셔요.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가는데 쉽게 그냥 사단이 보내주지 않아. 갑자기 풍랑을 일으켜서 야야야야야 예수가 온다. 우리 쫓겨나게 생겼다. 야 힘 합쳐 후 하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만개 부르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못 오게 만드는.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딱 가서 누구만 해? 딱 하나, 거라사 있는 그 하나 딱 꽂히고 딸랑 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한 사람을 딱 고치고 나니까 그 거라사 지역에 10개 지역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전주 막 이런 지역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심어놓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많은 게 보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변화가 다 됩니다. 그 광주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는 성경의 원리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한 사람만 회복시켜 놓으면 광주에 한 사람만 시키면, 저 그랬어요. 광주에 이 코라사에 있는 이분처럼 한 사람만 시키면 이분이 하겠구나. 또 대전도 대구도 뭐 부산도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일하고, 일을 하라 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허락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했는데 그 일을 행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성경에 예수가 눈먼 자를 뜨게 했으면 못 걷는 자를 걷게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저도 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아픈 일 중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만 스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목사만 스타나 만들어요. 좀 부흥 강사들 좀 있으면 그 사람을 막 높이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앞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기도받을 때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저보다도 우리 사역자들 더 능력이 더 강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스스로 기도를, 근데 본인 장작은 그런 기도 안 해. 제가 어떤 전화를 와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기도 좀 해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 대답을 하면은 좋겠죠. 그러지 말고 지금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고 한 이틀 있다 전화를 하면 확인을 해봐. 오늘 기도 요즘 하신다고 애쓰시네. 그럼 말을 안 해. 자기는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 부탁하면 그러지 말고 지금 하자 그래. 아예 지금 해줘버려. 저는 아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문자가 오면 문자 제가 보고 지금 문자로 기도해 줄게 그러면 전화 와. 여러분, 스타 만들 성도는요, 성도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하고 축기하면 예수님보다 더 깊은 치유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단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타고 20층 30층이 휙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그런 거 단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기타 치는 거, 피아노 치는 거가 똑같아요. 단계가 있어요. 피아노 반주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처럼 막 뺨 치는 것처럼 잘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막 잡았더니 막 카레이스가 오늘 됐더라. 이거 카레이스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시면 기름 부음 자체가 배가 돼, 배.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또 여기에 계속 꾸준히 오시는 분은 자꾸 사역을 시켜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훈련 장소가 되듯이 나는 어떻네, 나는 어떻네, 나는 어디에 누구네. 그거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이 어떻게 이 현장을 쓰시느냐에 그것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올라가 앉아있는데 주님 안 쓰신다고 삐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삐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만큼 단계가 안 돼서 그래요. 계속 하시면 기름 부음이 자꾸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선에서 안 벗어나지네, 안 올라가지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상태에 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디스크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40분 돼서 낫고, 조금만 더 하면 20분에 낫고, 뭐 하면을 해도 저는 경험을 해본 거니까 그냥 제 경험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좀 있으면 10분 만에 낫고, 어떤 분은 그냥 손만 대도 그냥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감각이 깨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끔 되고. 그냥 오늘 우리 이번에 기쁨의 교회 갔는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때 식당에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갔어요. 먹고 싶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커피를 먹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커피, 이제 저는 좋아하는 게 믹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잔 먹으려고 갔는데
그 식당에 일하다가 그 목사님들이 그 이게 식당 신청해서 하잖아요. 음식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자 목사님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지금 허리가 며칠 전부터 지금 이게 한쪽 서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 일하기 너무 힘들대. 그래서 내가 와서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러고 다리를 쟀는데 이만큼 차이 나가, 다리가.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이만큼 차이 나는 거 듣는데 차이 나는 거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쑥 빼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요 쭉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걸어러 가는 거 괜찮다고. 그랬더만 나도 해줘 너도 해줘. 어떻게 그 시간에 치울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럴 때는 빠른 게 필요하네요 해서 제가 그냥 허리에 툭툭 쳤더만 저 목사님 항상 허리에 툭툭 치면 다 나서 그러더라고. 인정해 주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남들 눈치 안 채게 허리에 툭툭 치고 갔어요. 그냥 친 게 아니고 손 이렇게 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저 아까 목사님 손 대고 갔죠? 괜찮아요. 그래. 나는 그분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지. 내가 뭐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상황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에 딱 서 있으면요, 내가 이 정도 되네? 자꾸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구나 이거 확신을 가지면 손 그냥 대면은 자신이 하나님 하는 걸 나는 못 느끼는 주님이 하고 계신다.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는요 답이 없어요. 정확한 게 뭐가 없어. 어느 날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우리 김현정 권사님하고 김현순 권사님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목사님 위에 염증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내가 그래서 염증 내 손에 걸쳐놔 그랬더니 그래도 많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만한 거에 무슨 위가 그렇게 뭐 염증이 많냐. 내 손도 큰데 긁어내면 되지 했는데 그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포크레인 좀 들어가 봐. 그래서 긁어내 그랬더니 진짜 긁어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걸로 그치란 말이에요. 그냥 제가 빨리 그냥 순간적으로 빨리 긁어내기 위해서 포크레인은 좀 야물딱지게 긁잖아. 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진짜 긁어내 염증이 사라진다고 그런 경우들이 그냥 답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답이 없고 그때 그렇다고 해서 막 가니까 포크레인도 들어갔대 막 그렇게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어떤 분 그래 했다니까. 내가 제가 이제 빨리 하려고 제 생각으로 한 거예요. 가서 어디가 소문내지 마라. 여기서만 알고 그냥 잊어먹어.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포크레인 보면 삽질하는 거더 포크레인이 빠르잖아. 그냥 내 손 10번 갖다 포크레인 한번 긁으면 되겠다는 순간적인 생각 들어서 했는데 되네 그러더라고요. 또 딱 없어졌는데 그러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속으로는 그랬는데 100%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영적 세계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 지금 가라사로 가라. 지금 제자들도 지쳐 있고 예수님도 지쳐 있어요. 그런데 가라 하니까 우리 밥도 먹어도 쉬어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풍랑 만났는데 그냥 풍랑 만난데도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주님이 하란다고 해서 순조롭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할수록 힘들 때가 많아. 그런데 그걸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을 그때 순간에 이 과정을 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나 좀 지켜주세요라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어떤 때는 그런 게 힘드냐고 너 지금 가서 기도해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내 작업 좀 하면 기도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저 위에서 또 여기까지 내려와. 거기서 하도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내려오니까 기도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거 말고 앞에 있었던 거 있어요. 이거보다 작은 거 있었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는 기름 같은 게 막 내 정수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하나님 제가 피곤함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요? 땡큐 하고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임 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에게 딱 집중해 있으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참 어떻게 비유도 잘하는지 몰라. 이 눈 가리는 건 말이 뒷걸음질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하고 다 하면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십시오. 자꾸 여러분 하시게 되면 이 자꾸 엇거리드가 돼. 안 하면 안 돼. 안 되면 커피라도 사주고 일로 와봐 이리 와봐 하고 막 예언도 해주보고, 그리고 막 자꾸 치료도 해주보고 자꾸 하십시오. 자꾸. 예수님은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버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분에게 얼른 또 그걸 저는 응용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성에 따라 해봐야지 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귀신은 이제 치유로 사역을 하고, 바로 제가 그들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 자매님에게 그러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친구로 이 자매에게 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잖아. 그러면서 들리면서 뭐라냐, 그냥 말도 안 하고 눈물만 철철 흐르고,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그 음성을 못 들었던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한다 했는데 못 들린 거예요. 왜? 안에 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이 나가면 은사가 열리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이 보이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얘네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을 거부할까요? 거부하는 사람 왜 거부할까요? 영이 가로막아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 나라 교회 가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서 구의 말로 홈런 친 게 사단이다. 구의 말로 홈런. 그러니까 말이야 구의 말. 그래요. 지금 완전 지금 사단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승리가 아니라 잡아야죠. 못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도 한번 응용을 해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나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 지금 이분에게 하실 말씀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들으라고 해야 돼. 들려가지고 그러면 듣는 사람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사람 많아요.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안 시켜주니까 자꾸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사람의 음성으로 막 정기야 이렇게, 그건 사단의 소리일 수도 있어. 우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같이 웃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웃죠. 그럼 그 소리 다 들리죠. 그 사단도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진짜 음성은 내적인 음성이에요. 그 우렁차게 울리는 거 있죠. 막 내적인 음성. 이런 것들, 이건 바로 그냥 이야기해 줘도 되는데, 또 예언은 생각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고 느낌으로도 와요. 대부분 보면 생각으로 많이 옵니다. 이 4개 중에 환상까지 오는데, 이걸 가르쳐 자꾸 오면 주님 그게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도록 좀 말해 주시죠.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걸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알게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 중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딱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하고 해야 되는? 그건 언제 해야 되는데요? 안 들려 그러면 그냥 포기해. 다시 기도해. 근데 또 뭔가 생각이 와. 아니 그 생각이 뭔가요? 그러면 생각 뭔가에 물을 때 거의 보면 자꾸 물으면 그게 뭐지요라고 물어볼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를 따라서 꽃이 보였다. 꽃도 종류가 여러 종류. 이 지금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모르겠네. 집회 중에 이게 꽃이 보였는데 얘가 있고 핀 게 있고 이런 피려고 폼 잡고 있는 것도 아직도 얘는 좀 이해가 있는 애가 있죠. 이런 것처럼 그럼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였다. 아 그거 언제 피려고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줘? 이런 거 보여주지 아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핀 것이 보였다 이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꽃이 다 폈네요? 물어보면 다음 답이 나오고 다음 답이 나오고 언제 피어요? 또 이렇게 하면 언제 그러는 것도 다음 답이 안 나오면 포기해. 또 해.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 그걸 답을 줘요. 지나가다가 차를 보고 생각하다가도 그 생각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엇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연하니까 막 어느 날 팍 열리니까 쫙 하면 뭐 파노라처럼 보이지. 그거는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돼지 보였다고 복권 사러 가는 사람밖에 없어. 돼지 꿈꿨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 예언은 자꾸 반복돼. 이것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훈련을 쌓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훈련을 쌓으셔야 돼. 물론 그냥 기름 부으면 그 근처에 가서 할 수는 있어. 근데 농런이 안 돼. 단거리밖에 안 돼. 단거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사탄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 해요.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죠. 눈먼 자는 사탄이 그를 딱 잡고 있어. 혀를 잡고 있고 눈을 잡고 있고, 벙어리가 돼도 눈먼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사탄의 나라에 잡힌 자입니다. 자기 본인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잡힌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산다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없다고 그래. 그리고 죄 타고 들어가서 딱 정확하게 죄를 타고 들어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딱 잡아요. 눈을 잡든지 귀를 잡든지 입을 잡든지 잡아서 어떤 사람이 임신은 안 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눈멀게 만들고, 가난의 영이라고 하죠. 가난의 영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영이 있고, 그냥 뭔 생각, 맨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죽을 병에 관계된 병을 주고, 분리의 영도 있어요. 분리의 영.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분리시키는,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는 영도. 분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의 문제, 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 영역에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예 사탄의 나라 안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나 자신들이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경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말까지 그냥 어둔해지고 말도 못하더라, 혀가 굳어져 버리더라.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질병이,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막 싸우고 이혼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포로에 잡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안에 나라, 포로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성령에 힘입어서 그 사람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옮기는 일을 하려고, 택배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전도는 택배예요. 택배.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래? 오늘로 말하면 택배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옮기는 거, 저보고 이 성령 사역을 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뭘 말할 말이 없어. 언젠간 끝나겠지. 그 언젠간 그 노래도 있던만. 한번 가사 찾아보려도 못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언젠간 가겠지인가 뭔가 있던만.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찾아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미안하대. 여러분, 미안해서 될 일 아니요. 그거 자기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 다 보이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그냥 널뛰기 뛰듯이 그냥 옛날에 애들이 스카이콘과 이거 뜨듯이 거기는 펑 넘어가고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와라. 스카이 펑펑 타봤어야지.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죠. 우리 사모님 전도한다니까 난 제일 좋았어.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어왔는데 전도한다니까 너무 좋았네. 영혼 살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사탄의 나라에 뽑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니까. 여기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도 그런 은혜 입은 그잖아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분명히 전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일에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한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너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의 나라에 있는 지금 사로잡혀서 눈 멀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있는 그 사탄을 좀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옮겨라. 옮겨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능력 받아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능력이 나타나서 뭐 허리 고쳐주면 가서 여러분 허리 고쳐주면 가서 전도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갔다 그냥 맘만 먹어도 하나님 허리 고쳐줄 거예요. 근데 안 해. 어떤 자는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지 코로나 이후에는 안 보여. 그분이 여기 근처에 상가 5개 가지고 있었어. 교통사고 4번 났어. 4번 나서 그 교통사고 나을 만하면 와서 뭐가 또 박어. 나을 만하면 또 어느 정도 수술 몇 번 해가 나으면 그 다리만 박어. 자꾸 그 자리만. 그래 마지막은 자전거가 와서 또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이제 수술을 많이 7번인가 하니까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야. 그 다리가 약간 휘었어. 그러니까 걷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무릎이 안 구부러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 한번 신용 한번 내봐.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이 다리가 안 구부러지잖아요. 이 무릎이 안 굽혀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우리 몸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냥 딱 이 코를 딱 끼게끔만. 나는 그걸 보면 코 봐봐. 이거 이렇게 뒤집어봐. 비 올 때 다 들어가. 눈썹 이게 기가 막혀. 비 오면 이게 눈썹 있잖아요. 눈물 딱 뭐 빗물 들어가면 탁 치라고 깜빡깜빡 탁탁탁탁 쳐나가잖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 이 맷돌도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어 놨는데 딱딱 씹어서 그냥 제대로 소화시키게끔. 이 혀를 쳐다보면 제가 한 번씩 혀를 보면 혀가요 어떻게 이 맷돌 사이에서 잘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히게 피해. 나는 그래서 참 내가 어떤 데 그래. 참 혀 신기하다. 어떻게 한테 이 이빨한테 안 물리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감사 조건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 자기 얼굴 못 찾아. 콧구멍 뒤집어봐. 비 올 때 다 들어가. 이 귀는요 얼마나 귀가 신기한 줄 압니까? 뒤에 사람들이 와서 잔소리하면 못 들을까 앞에서 말할까 모를까 뒤 다 갈아막아놨지. 나 너무 신기해. 이것만 봐도 막. 여러분 그냥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냐. 한번 읽어봐야 돼.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집은 귀신의 집이고요. 귀신은 집이고요. 강한 자는 사탄이고 거기다 사탄 써놔. 자기 성경이 우리 교회 비치용은 안 돼요. 강한 자에다가 사탄이라고 써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집은 귀신으로 써놓으세요.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세간은 이 세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의역하면 살림살이. 이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들의 생활. 사단이 딱 적고 있는 게 모든들이 다 이제 귀 잡았으면 왜 코를 잡냐. 귀를 잡아야 되는데 입을 잡으면 눈을 잡으면 하여튼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게 사단의 세간이야. 세간. 그렇다고 해봐요. 쳐다만 보지 말고. 세간이란 말이 세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세간이거든요. 그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무당, 종교 지도자들, 뭐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그냥 성령이 왕노릇 해야 되는데 귀신이 왕노릇 하고 있는 전부 다 사단에게 세간이에요. 세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알아들려고 모르겠네. 집에 가서 그게 뭐였지라고 고개 좌우로 흔들어 봐야 생각 안 나. 사단에게 딱 자로잡힌 거, 그 사단이 지금 딱 자로잡혀서 그게 사단이 지 것인 것처럼 왕노릇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게 전부 세간이다 말이에요. 이 집안에 이 말을 하면 이거 강대상이냐 뭐고 지금 있는 게 전부 이 교회 세간이라고 보시면 돼. 마이크 이런 거 다 안다고 좀 해봐. 집에 가서 그냥 버찌하고 좌우로 흔들어봐 생각 안 나. 세간인데 이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진 물질, 사단을 위해서 바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세간이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 거다 그냥 내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사단의 살림살이,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건 사단의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딱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또 이 경상도 목사님이 구리알이 뭐야? 구리알. 내가 그거 물어볼래. 구리알이 뭐야? 어? 아니 당사자가 좀 이야기를 해봐. 구리알이 뭐냐고. 어? 구렁이 알이라고 그래. 구렁이 알. 아니 난 가서 내가 쳐봤잖아. 도대체 구리알이 뭐야? 그러고 내가 한번 네이버 쳐봤어. 그랬더니 구렁이 알 나오더라고. 아, 구리알이 뭐냐? 알아들었어? 그런데 다들 아는 척하고 있대? 사단이 자기가 아까 구리알처럼 구렁이가 지 알을 딱 품고 있듯이 사단이 딱 품고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딱 묶고 있는 걸, 그거 사단이 묶고 있는 걸 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세간이야. 세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이 끌어안고 있는 이 세간을 뺏어 와야 돼.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해 강한 자가 사탄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묶고 쫓아냅니다. 그 지금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자, 바알세붑이 아니야. 뭔 소리야? 바알세붑 어떻게 팔이 가야 사단을 쫓아내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있게 여러분들이 치유할 때 항상 그 공간에 아무리 바쁘셔도 성령님 이 공간을 장악해 해주세요. 성령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일하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반드시 그곳에 초청을 하시라고. 성령이 일하셔야 돼. 성령이 묶어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영안의 눈을 열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아마 이제 우리 사모님도 얼마 이제 가서 이제 계속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영안이 더 열려질 거예요. 예, 자꾸 사역을 하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런 열정 가지고 하면요, 나는 열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깝깝해. 자기는 노력 아무것도 하나님이 막 눈깔 막 다 뒤집어 주기를 원해. 안 뒤집어져. 백날 가보세요. 그러다가 향냄새 맡고 가. 안 뒤집어진다니까. 뭔가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합당할 때 이 영들이 내 안에도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이것들이 못 견디고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침도 나와서 팩 뱉어내고 막 그러죠. 기도하다가 보면 막 하다 보면 막 뱉어내고 하지. 그냥 뱉어내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계속 이놈 안에서 깨지는구나. 그래 더 깨지라 하면서 막 더 하고.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치료할 수 있어. 언제든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이놈 사탄들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넥 하고 그러면 돼. 한번 해봐요. 넥 해봐. 권사님 넥 해봐. 사단은 지금 쫓아낸다. 그러잖아. 옛날에 못하는 애들 그러면 연엄 가면 딱 하죠. 사단을 쫓아내려시라고. 그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 여러분 어려운 거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데 갔어요.
가서 안경 맞추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잘 보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도대체 어떤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지 좀 보여달라고 하고, 그거 안 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줘. 그냥 가자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은 권사님이 아니면 누군가는 모르겠네, 하여튼 불러 오늘 시간 좀 있었으면 짜장면 한 그릇 가시죠. 뭐 간짜장도 괜찮고요. 제가 간짜장 좋아하거든. 그러면 가서 먹고 우리 집에 한번 가보지. 우리 집에 가 차 한잔 할까? 이렇게 하면 가서 가면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잖아. 밥은 얻어먹었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이제 본론을 떨어내는 게 우리 집에 영이 어떤 영이 역사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아니면 자기가 보여달라고 볼 수 있으면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일단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계속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했는데 내 믿음으로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 느낌이 왔으면, 그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뽑아서 나를 사탄의 나라에 있는 나라를 내가 지금 사탄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세요.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른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설명해 줄 뿐이에요. 설명하는 데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러나 내 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단데 뭐 더 하려면 여러분들 더 리얼하게 할 수도 있고 알아듣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선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럽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내가 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느냐, 간단해. 다른 사람, 그건 성령님 그 자리에 초청하시고, 성령님 이 집에 이 사람 속에 내 속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믿는 사람도 무슨 영이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셔야 돼. 자꾸 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김현순 권사님 눈을 한번 크게 떠봐. 자,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상의 영이 볼 때, 우상 영이 눈에 보일 때 권사님 뭘로 보여요? 네, 그래서 사람 형적으로 보는데 옛날 사람 갓 쓰고 보인다든지, 아니면 담뱃대를 물고 있다든지, 어떤 옛날 그 소쿠리를 입고 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우상의 영들은 그런 게 옛날 쓰던 거 그런 것들로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불교형은 뭐 많은 요즘 보면 머리는 하나도 없고 앉아갖고 돈 안 주면 때릴란다 하고 딱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속의 영이 보면 뭐예요? 무속인들이 쓰고 있는 거, 막 머리에 그러니까 깃발 달고 토끼털 달고, 꽁털 달고 막 그런 것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자꾸 보면 내가 그걸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셔야 돼. 옆에 분 이야기하세요. 빨리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예를 들어 보이면 그거 성령님께 그럽니다. 내가 아는 게 성령이 그거 초청했죠. 그럼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와 있으면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성령님 그거 묶어주세요. 묶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원찮으면 꼭 묶어주세요. 꼭 묶어주세요. 제가 그랬어. 하도 그냥 이놈들이 그랬어서 팍팍 꼼짝도 못하게 묶어서 그냥 결박시켜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 알면서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우리 집에는 왜 그랬대? 집에 들어가 보면, 집이라고 가보면 집구석이요. 집구석이 뭔 줄 알아야지. 그 집에 집이라고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집구석이더라면 오만 가지 다 있으면서도 몰라. 안 해.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될 줄 알아. 그런데 왜 이거 안 된다고 불평은 또 입에 다 해. 성경에 다 있어. 조금만 관심 있게 봐봐. 다 봐봐. 이렇게 하라고 다 얼마나 더 장세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냐고. 무기를 써라고. 아까 보혈 그래도 예수 보혈 또 다 가르쳐 줘도 아주 똑똑하다니까요. 아주 잘 사용을 잘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르쳐 주었는 성령, 그러면서 무기를 쓰세요. 무기를. 귀신을 쫓아내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예수 이름 있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집에 무슨 영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못 들으면 듣는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아니면 저 일본에 있거든, 일본에 비행기 값이라도 대주고 해서 와, 티켓 끊어주고 와서 뭐 와서 보라고 해야 되잖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가고 있는데, 불러서 보여달라고 무슨 영이 있다고 하시면 무기를 쓰라 이 말입니다. 보였으면 묶어야지. 첫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두 번째, 두 자로 하면 보여. 그럼 세 자로 하면 예수 피. 그럼 네 자로 하면 예수 보혈. 간단하네. 예수 두 자로 하면 보혈, 세 자로 하면 예수 피, 네 자로 하면, 그럼 간단하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피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요. 이것을 설명을 해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고 초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영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죠. 그냥 성령님 초청해서 한방 해갖고 막 왔다고 생각 그리 하지 말고 천천히 계속 성령님 오시는 시간도 좀 주어.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팽! 빛의 속도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믿음 따라 다 틀려 여기 공간을 다 차지했다 싶으면 그때 뭔가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시라고.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빛의 속도로 와서 딱 기대 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 그 다음에 결박해달라고 해요. 무슨 영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결박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 그리고 무기를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볼지어다,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그때 네가 할 때, 그 이름으로 할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언제든가 너와 같이 있겠다는 거. 안 하고 있는데 주님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목이 붓는, 겨울 되면 붓는 거 뭐야? 편도 1년에 꼭 두세 번씩 해서 연례 행사철을 치러야 그 한 해 겨울이 갔어. 그러면 그거 오면은 뭐가 힘드냐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설교하기 힘든 거 또 하나 뭐냐, 밥 먹을 때 너무 힘들어. 물 한 모금도 하기 힘들어. 근데 이놈 편도 가서 왜 이렇게 열이 올라? 이게 이중 삼중고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날 내가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선포를 했죠. 어이! 한번 때려봐. 어이! 연례 행사로 찾아오는 편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은 밥만 먹으면 또 아프대. 어떤 분은 밥만 먹으면 배가 시실 아프다나, 뭐 사돈이 논 샀다나 어쩌다나. 사돈이 논 사도 왜 배 아픈 줄 아세요? 거름 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거름 주기 위해서 그 집 논 샀으니까 거름 주려고 그러는 거. 사돈이 논 샀다라는 말에 뭐 이상한 말 듣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사돈이 논 산 돈은 못 대주고 거름이나 대줘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늘 하늘 위든지 땅 위에든지 예수 이름 밑에, 아멘 해보고요, 예수의 통치권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쓰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 이름은 많이 쓰세요. 부가세 안 붙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 우리는 권세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쓰면은 우리는 권세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움직여 이게? 근데 이름 아래 그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상을 하십시오. 뭐 움직인다. 그럼 이 사단에 묶어놨으니까 이 묶어야 됐다. 이것들 갖고 상상을 하시라고. 그럼 묶일 것이다. 왜? 예수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대로 하시면 돼. 뭐 어디 능력 있다고 뿌르륵 하지 마. 능력 있는 거 아니라 이 성경에 있어. 성경. 예수님 다 말씀해놨어요. 한 절 한 절 그냥 제가 어제전에 그랬더니 물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문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여기 요거 넘어가는데 장작 3개월 걸렸어. 3개월. 맨날 물었어. 답은 없어. 근데 봐도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나중에 자꾸 물으니까 귀찮은지 가르쳐 줬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냥 보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예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하면 주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래야 돼. 되게 해주세요. 이제 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딱 선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하면 주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예수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움직인다니까. 다 움직여 다. 그럼 우리는 딱 상상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쫓겨난다는 걸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예수 밑에 있는 천사들, 환경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부터 예수는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피 있죠. 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사탄을 이긴다. 그래서 끊임없이 명령을 하셔야 돼.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 보혈 마셔. 그리고 보혈로 덮어줘. 세력은 잃어. 그래요. 자 보십시오. 예수 이름 명령하시고 사단에게 보혈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혈 덮어줘. 보혈로 싹 덮어줘. 그리고 덮어지고 나면 세력을 잃어야 되겠죠.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막 있어서 막 이제 막 태풍 불듯이 그러면 보혈로 쌌으면 어떻게 세력이 좀 잃어져야 되겠죠. 그럼 세력이 잃으면 이제 가만히 서 있잖아. 이제 세력이 이제 있다가 없다니까. 이런 상상을 좀 하시라고요. 하셔서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 내 안에서 나가. 저 사람 병든 것에서 떠나. 저 사람 병 가지고 떠나. 질병 이것이 함께 나가. 모든 질병 함께 같이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서 나가. 마음껏 하셔. 그냥 세금 안 붙어. 그냥 마음껏 해도 주님은 너무 좋아하셔. 그냥 이거 봐라. 한 가지 가르쳐 10가지는 안에 더 좋아하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질병도 함께 떠나갈지어다. 계속 거기에 보혈을 붓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를 해. 영이 빠져나가고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면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후로 제가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보혈 사역을 하죠. 이 보혈 사역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은 물인데 마시니까 포도주더라.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잖아. 아까 제가 뭐만 먹으면 배 아픈 사람 있죠? 없구나. 다행이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 뭐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고 가끔 뭐 얹히고 잘 얹히는 사람 있죠? 에? 없어? 있다고 그래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물이에요. 물인데 마셨어. 물이야 분명히. 그냥 내 안에 들어가서 배 있죠. 위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방금 먹은 물 보혈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뭘 상상을 하냐. 분명히 물을 갖다 주었는데 먹어보니까 포도주야. 그럼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가 물을 마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지금 뭐예요? 보혈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혹시
영이 있으면 영 마셔. 세력 잃어. 그리고 나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십시오. 그 세수할 때 그냥 세수하지 마. 인상 쓰고. 보일러로 내가 씻는다 생각하십시오. 머리 감을 때도 보일러 씻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탕에 들어갈 때만 한 생각하는 게 있어. 당신들 나 때문에 대박 맞은 줄 알아? 속으로 나 혼자 그래. 이게 예수 보혈의 피다. 당신들 나 때문에 대박 맞았다. 또 다 맘대로 해. 여러분 자꾸 뭔가 자꾸 응용을 하셔. 뭐 답이 어디 있어? 주님은 그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보다 더 큰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하시면 물, 그리고 없으면, 그 물이 없으면 그냥 맛이, 이게 받아. 2000년 전에 이게 또 이렇게 받으라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별거 없어. 먹을 거 이렇게 받았다 생각하고, 주님 2000년에 흘렀던 보혈 내 손에 받습니다 그래. 이제 찼다 싶으면 그냥 벌컥벌컥 마셔 그러고 마시고, 마셔라고. 본인은 한두 번 마시지 말고 자꾸 마셔. 그리고 안 되면 물 있으니 제일 좋잖아. 물병 갖고 다니면서 이게 뭐, 분명히 이게 물인데 내 안에 들어가면 보혈로 바뀐다 생각해봐. 자꾸 이래 믿음의 세계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자,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진짜 천사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분. 왜? 안에 사단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믿음대로 자꾸 하십시오. 방금 먹은 물 보혈 마셔. 그래. 영들은 마실지어다. 그리고 세력은 이룰지어다. 아픈 곳 보혈 마셔. 그리고 회개하고 움직여. 막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세요. 그 회개하고 그 움직여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가품하고, 어떤 막 울면서 눈물로 나가고, 하여튼 뭘로 빠지든 방구로 빠지든 막 뭘로 빠지든 빠져나가면 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회다. 예, 믿음의 사회. 교회는, 학교는 지식의 사회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는 최고고, 학교는. 군대는 계급 사회고, 교회는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이 되십시오.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계시록 12장 11절에 저희의 증거하는 말, 즉 복음이 사탄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이 말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그러면 그거죠. 이스라엘은 사명자로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사명을 받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이것을 믿는 증거로 안 믿을까봐, 그걸 안 믿을까봐서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떠났잖아. 사탄에 있는 나라를 이쪽으로 옮겼죠. 그것도 안 믿을까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거로.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해요. 성령의 이것이 믿어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된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 말이었어요.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터치를 해야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툭툭툭 치면서 건드려줘야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만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통해서 툭 치는 걸 깨닫게 되고 투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보는 눈 열려지고 듣는 귀 열려지고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영이요, 성령이 귀신을 뽑아져 버리고 성령이 툭 들어가 버리고 그리 쑥 들어가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래.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첫째, 성령을 초청해라. 두 번째, 무기를 써라. 예수 이름. 세 번째,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겠다는 이거를 딱 작정을 하시고 이것을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무기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라고 옮기겠다고 작정했다면 성령을 초청하시고 하셔 죽기를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나올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올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 때까지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 뒤에 영이 있어요. 그 병을 무엇이라고 품고 갑니까? 뭐 하려고 아까 우리 목사님 좀 구리알처럼 이해도 안 되는 구리알을 해갖고 내가 그냥 고민하게 만들어갖고 그 구리알 구렁이알처럼 이게 품고 그래 그 평생을 가려고 그래요. 빨리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가도 땡굴땡굴 굴든지 하여튼 한 판 벌려봐. 내가 다리 밑에 더 주워온 서자요. 다른 사람은 잘났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 났어요? 주워왔더라도 양자라도 그래도 흘린 거라도 주세요 라고 붙들고 기도하셔. 그런 땡깡도 써봐야 되지. 그냥 맨날 좋은 것만 가지고 어디 가면 뷰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 병을 뭐 하려고 이렇게 품고 가요? 뭐 하려고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삽니까? 하나님 통치에서 살아가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저거 생리통 있죠. 여자분들 그 아이들 주로 보면 요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돼 거의 생리통 안 하는 애들이 없어. 다해. 아이 못 낳는 거 천식 간 이거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든 필요 없어요. 병 뒤에 영이 있어요. 그래 여자분들은 아이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생 이 젊은 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 아직 생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통증을 이렇게 배에 꼽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 뭉친 혈 풀어지고 영이 잡고 있으면 떠나 가고 막 명령하고 선포하시오. 그러면은 안에 통증 없어. 임신 뭐죠? 임신하면은 입덧한다나? 그것도 영이에요, 영. 제가 여러 사람 했는데 다 해결을 봤어요. 아이 낳을 때까지 먹는 것만 너무 먹어서 살쪘다나 쪘다나. 맨날 지금 신랑한테 파인애플만 사오랬대. 파인애플 뭐 실컷 사다 주고 먹기 싫다고 또 다른 거 사주고 그래가 난 성질나고 네 혼자 나라 하고 막 놔둬버렸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선포해라. 그랬더만 목사님 그게 최고의 약 돈도 안 들어가고 내 몸도 안 피우거나 최고 좋네요 그러더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의 사역자들 많은 게 좋은 게 여자분들이 여자들을 사역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 자유스럽고 그냥 마음껏 만져도 되잖아. 아무데나 손을 대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사역자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 남자들은 딱 한계가 있어. 한계가 고 머리하고 뒷목밖에 될 데가 없어.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시대가 하도 무서운 시대가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할 때 절대 두드리지 마. 사단이 역사하면 그거 시퍼렇게 멍들어. 그거 누르지 마. 이게 시퍼렇게 멍들어. 또 찌르지 마. 찌른다 이거 내가 어떤 분은 또 손을 그냥 살짝 여기 뒤에다가 이거 댔는데 목사님 찌르지 마세요 그러는 나보고. 손도 안 댔어 자기 몸에. 기쁨의 애가 너 짜증을 딱 내는 거야. 횡가버리지 그냥 뭐. 그랬더니 나중에 찾아왔더니 목사님 왜 나한테 기도도 안 해주고
아니 내가 손도 안 대는데 찌르지 마라. 내가 찌르긴 뭘 찌르고 그래. 가버렸지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 손을 대는데 송곳으로 갖다 딱 오는 것처럼 오더래요. 송곳이. 그러면 쿡 찌르드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절대 두드려서 안 되고 이거는 찌르서도 안 되고 눌러서도 안 되는구나. 사단이 같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분한테 처음 보는 분이 얼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아줌마인지 할매인지. 모를라. 여러분 기쁨의 교회 가봐. 제일 놀래는 게 뭔지 알아요? 협력사역자 된다고 옷 쫙 갈아입고 요거 쫙 바르고 오면 그분이 저분이 누구래? 맨날 이러고 있다가 흔들어 놨잖아. 그냥 뭐 거시기 없잖아.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날 딱 하고 오면 몰라. 저분 누구래?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은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그 공간을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손만 다 얹고 그렇게 하시면 성령이 하시도록 기다려봐야 돼. 내가 막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나처럼 포크랭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급해서 그런 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거는 한번 해본 거지. 절대 어디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그렇게 써도 안 되고요. 제가 그때는 그냥 얼른 그런 생각을 들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자꾸 보고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나왔다가 영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드러난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들어가더라도 드러나면 드러내고 또 드러나면 드러내고 드러나면 드러내고 드러나면 드러나고 자꾸 그러십시오. 언젠간 끝이 나겠지 뭐. 내가 이 말을 반드시 해주면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은 그냥 말 안 하고 좀 큰 병은 암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기도 받으러 왔다고 다 낫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이는 딱 하나야. 낫고 안 낫고 차이는 뭐냐?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이렇게 안 찾아와. 근데 되든지 말든지 그냥 쫙 갈고 들이매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은요 100% 나서요. 그런다고 저 인상 안 써. 인상 쓰면 안 돼 또. 이것은 빙산의 원리 생각하고 계속 얼굴을 철판을 깔고 쳐들어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서 또 저는 제 스스로 축구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사단의 원리와 기질을 내가 봤어요. 다른 사람이 1000명 해줘서 1000번 고치고 갔다 하면 나는 1000번은 더 반복을 해봤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알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언젠가 지난 성행가 그랬대요. 그거 막 축기를 하는데 내가 10시 되니 마치니까 좀 있으면 마칠 건데 왜 나가 그러더라네. 10시 되면 마치잖아. 그래서 이 시간을 안 정하려고 그냥 하다가 이제 12시도 할 때가 있어. 집에 가려면 가 이제.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알아. 정우의 교회에 있을 때 금요일 날 축기를 하는데 여기 보트가 안 나가는 거 12시 다 된 건데 왜 안 나가냐 그러니 너 12시 되면 마치잖아. 나 이제 5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버티면 돼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밤새도록 간다 그래도 뭐 큰일 났네 그러더니 12시 딱 10분 되니까 나 간다 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 예수병원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깨어났어. 그 어머니 형이 그리 들어가고 너 12시만 버티면 된대. 불은 뜨거운데 힘든데 내 15분만 참으면 된대. 이게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늘 밤새 들어가면 해보자 그래. 그런데 12시 10분 되고 나 간대 못 견디겠다 간대 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 시로 어머니가 그 다음날 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이게 의식이 없었는데 깨어나고 물으니까 시간을 물어봤대. 딸이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더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나와서 밖에 있다가 조금 더 사시다가 갔어요. 이런 경우들이 사단의 경우가 많아요. 저 간증거리 많은데 그거 하려면 이걸 못해. 이거 해야 돼. 이게 더 좋아. 30절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오후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낮예배 설교한 거 있어요. 전주 효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낮예배 설교한 거 있는데 요거 12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거 상세해놓고, 오늘은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였어요. 줄일 시간도 없고 줄인 거 있는데 상세히 해놓은 건데 요걸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12장.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 있는 잔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일을 자기가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모아서 옮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자,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심이 없다. 그러면 중심이 없으면 사탄의 나라 아니면 없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중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야. 중심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함께 모이지 않고 주님과 모이지 않았지만 나는 반대하지 않고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입니다.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너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단에 있는 이 사단의 손에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첫날부터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냥 쑥 들어왔으면, 예수가 믿어졌고 성령이 왔으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믿음이 어리니까 나중에 해라?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를 뽑아서 주님이 그 일을 하려고 왔으니까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어제 믿었던 오늘 믿었던 그걸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사단에 있는 그 사람을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않으면, 네가 그 일 함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해라. 너 믿음 어리니까 나중에 해라. 좀 더 배우게 해라. 없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말씀 가르치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처음부터 안 가르치면요, 뭐 이 핑계 이 사정 저 사정 봐줄 거 없어. 무조건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남아있으면 그건 되는 거고요. 안 가르치고 그냥 옆에 사람 전도한 사람이 그냥 이리 와, 오늘 밥 좀 먹을까? 응, 그래. 맨날 밥 먹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여러분, 그 사람 오면 뭐 해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이라든가 축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 있는 영 뽑아내고 예언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름 부음도 해주고, 아멘 좀 해봐요. 자꾸 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잖아. 막 섬겨. 그래, 그 섬김 받아갖고 이제 배만 이만큼 나와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그려갖고 휙 돌아서 버려.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면 너도 반대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의 능력만 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뭐 성령 사회가 아니게 이단이다.
나 그냥 깝깝해 죽겠어. 생각만 해도 막 이게 올라오려고 그래. 올라와봐야 소용도 없지만 막 올라오려고 그래. 이게 막 아니 지금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이게 안 보이나요?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36절입니까? 37절입니까? 그러면서 보자. 36절에 37절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7절까지 보면은 이제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웬만한 죄는 사함되는데 용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죄는 남김없이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앞에 말한 건 나와 함께 모이지 않고 나와 일하지 않는 거 있죠. 왜? 뻔히 안 와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사역하는 걸 반대하고 우습게 보고 뒤에서 뭐 2단이 3단이 교회를 흩뜨러 놓는 거, 이건 용서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성령 사역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하겠으면 지금 내가 가르침대로 지금 다 내가 배운 대로 볼 때는 아니 없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왔었는데 이걸 내가 안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이것이 이 땅에서만 안 되면 괜찮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용서가 그 위에도 용서가 안 된대.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죄를 지으면 내가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지라고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죄를 짓더라도 이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예수와 성령도 모욕하고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고 했거든요. 그래 하여튼 사람들이 잘 나간다 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단이다 그래. 근원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서라서 그렇습니다. 자, 31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저녁에 제가 다는 못 알아들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이 부분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시지 말고 이걸 들으셔야 돼. 안 되면 여러분들이 누가 더 들어야 할 사람 있으면 모시고 와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사람의 모든 죄가 아니고 31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입니다. 여기에 모든 여러분들이 에브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이제 그 사모님을 뒤에서 욕을 했다. 욕 안 했어요. 근데 사모님 지나가는데 우리 집 개도 안 키웁니다. 개를 풀어갖고 다리를 콱 물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뒤에 욕을 했던 개를 내가 모르고 물부로 푸는 건 아닙니다. 놓쳤어. 근데 이놈 개가 다리를 콱 물어버려서 그건 용서가 돼. 용서가 되는데 다윗은 좋은 왕으로 알려졌지만 그도 사람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도 죄사함 받았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느냐? 자복하고 십자가에 적용시키십시오.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걸 십자가에서 적용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한 분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열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요. 어떻게 옮길까요? 그 사람 찾아가라는 생각. 어떻게 찾아가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가요?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막 그때 수박 잘 나올 때인데 수박 제일 준 거 큰 거 낑낑거리면서 들고 갔어. 그것도 2층까지 들고 올라왔어. 딱 앞에 갔는데 그래요 이 목사 미안해 나 때문에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지. 당연한 것처럼. 미쳐버리겠더라고 막 그때는 이제 막 그때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 그러는 거야.
이건 더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강건히 찾고 이제 내가 뭐라 했냐면 하여튼 제가 어쨌든 저 때문에 마음 상했으면 용서하십시오 하고 내가 하고 나왔는데 2층 계단 내려오다가 그냥 미쳐버리겠더라고. 막 앉아서 펑펑 울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뒤로부터 집에 왔는데 그분이 용서가 되기 시작해. 내가 그냥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그분 찾아가서 얼굴 보면서 내가 그때는 진짜 막 미쳐버리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 그 뒤로부터는 그분 만나면 저기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돌아서 왜 또 보인디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찾아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막 커피 빼주고 저는 믹스밖에 모르니까 커피 빼주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바꿔지고 내가 모든 것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용서는 좋은 겁니다.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지.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살려주셔야죠 하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살아있다면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사단이 맥을 못 쳐.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치료가 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더 그래.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딱 막아버리는 게 이러면 딱 막고 있으니 요것만 살짝 걷어내면 되는데 이걸 못 걷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웬만하면 우리 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저녁에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나 네가 딱 잡아. 좋다.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사줄게. 맛있는 거. 가지 마.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